예배드리는 처소는 다르지만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 앞에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소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함을 우리가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기간을 속히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바들을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주님 친히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위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이 끝에가 뭐 인데 이렇게 끝나는 것은 뒷부분이 아쉬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어지는 행동이 믿음과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묻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의 삶과 야고보서를 놓고 묵상하며 고민하다가 야고보서를 붙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조금 차분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믿음 좋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도가 높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외형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면의 실상과 일치한다면 참으로 가치로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이 내면적 실상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이런 행위들이 나의 내면적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말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고백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의 진정한 의미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씨앗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가 어떤 분은 자신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신앙적인 실적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실적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또 신앙적인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든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싱싱한 생선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싱싱한 생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교회의 활동, 신앙적 활동, 말로 고백하는 것, 과거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은 믿음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 좋음, 야고보식으로 표현하면 온전한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척도, 온전한 믿음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성숙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 야고보서 서신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온전한 믿음이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과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얘기 정도입니다. 우리가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비범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을 막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가 우리 아들이 형이 조금 이상하다, 저 착한 형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아무래도 안정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데려다가 집에 있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입니다. 이게 바울이 쓴 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후에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떤 번호로 믿었는가?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라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두려워하거나 하는 일들은 귀신도 하는 일이에요. 그 명제에 대한 인지가, 그리고 그 인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믿음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분명한 행위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고백에 근거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고백들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일련의 행위들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산상수훈을 중요시하고, 이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많이 읽고 항상 그의 강연에 인용했다고 하던데, 이 산상수훈을 중요시하고 십계명을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 희생적 삶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일지 몰라도 온전한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행위를 만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온전한 믿음 생활의 출발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출발선입니다. 이 출발선에 섰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발해야죠. 이 출발을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정확한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른 행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야고보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이란 말, 노예란 말이 굉장히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에게 이 종이란 말이 자신을 폄하하는 말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종이란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가 사도가 아니면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종이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랑할 만한 직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종으로만 언급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야고보는 편지한다 라고 뭐 하니까 종이란 말을 쓴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교제한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지 제대로 된 복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사도들이 있다라는 문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의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나옵니다. 그 할례와 믿음의 그 문제에 관해서 얽힌 토론을 벌이는데 여러 사람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종결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야고보가 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초대교회 시대의 그 야고보가 얼마나 그 중요한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아주 수장급이었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총회장 이상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종류의 직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 이상의 자신의 직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권면하면서 직위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분을 나의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직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직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성숙은 직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직분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분을 갖는,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란 말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설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세 보이겠습니까?
종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단어이긴 해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라는 말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얼마나 폼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좀 지기 위에 있는 센 사람과 우리를 얼마나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가 그 대통령이 내 고향 친형이 되지 않아요? 고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옆집 친형처럼 얘기합니다. 그 주책스럽게 그럼 옆에 살았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옆집은 아니고 옆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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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 이 정도까지 가도 어느 날 얘기하다 보면 같은 고향 형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 사돈의 패촌까지 끌어들이면서 자기 집안에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암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형 예수가 어릴 적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히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적인 관계가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육신적인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굴 아느냐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신앙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그 믿음의 인물, 그 믿음의 인물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 우리 친척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좋은 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게 어쨌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자들 중에는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밥도 한 끼 먹은 적 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짧은 구절, 바울이 언급한 짧은 구절 외에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할 뿐이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런 종류의 간증이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가 이 신앙의 전부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이제 거기다 처음에서 과거에 어떻게 믿었고, 요즘 사람들 기도 안 하는데 내가 20년 전에 산기도 갔을 때 그분 얘기 듣다 보면요, 대한민국 산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귀한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 믿어온 과정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귀하고 자신에게 감동적이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이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 성숙이 여정이 없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거라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권면하는 야고보가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나 경향성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대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받고요. 또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도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지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의 경우, 뭐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채 그냥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 영접을 하게 되면 그 과거에 있던 많은 일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과거의 일들이 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과거에 있던 취합했던 많은 정보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 가르침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배웠고, 그리고 그 보고 배운 것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설명하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실제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자기 형의 구체적인 삶을 봤고 그 삶을 보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삶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그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은 후에 바울처럼 구원의 교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쫙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너무 어렸을 적부터 자세히 봐왔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인 현장을 너무 잘 알아서 그 관점에서 이제 신앙을 푸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목회자도 보면 중간에 확 회심한 사람과 어릴 적부터 믿어온 사람이 목회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뭐 뜨겁고 차갑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다름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이 성숙한 믿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향성과 색깔이 성숙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나의 직분도, 나의 혈통도, 나의 신앙의 배경도,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우리의 믿음 성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은 고백에 기초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우선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입니까? 내가 종이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이 종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꿈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종은 꿈도 없고 욕망도 없고 자신의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만약 이렇게 들린다면 아직 예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종은 내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된 사람, 내 사욕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기초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내면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나의 모든 행위들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준비를 갖추십시다. 그리고 함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시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원천이 되는 믿음의 행위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